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원로 목사님이 서로 교제하는 친구분들, 대부분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목사님, 제가 어디 한번 좋은 곳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그래서 제가 친구분들 대여섯 분 계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 한번 2박 3일 정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싫어하실 줄 알았더니 오케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른들을 모시고 제주도에 한 2박 3일간 모시고 다녔습니다. 제가 승합차를 하나 큰 걸 빌려서 다 이렇게 모시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소시적에 한 제주에서 한 달 정도 산 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을 떠돌려서 이렇게 갔더니 아주 어른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어르신들이 좋아하던 순서가 안에 있었는 것은 제주도의 어떤 서커스 공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미 표를 예약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우리나라 서커스가 사라졌습니다만 그 외국 분들을 모아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 순서들 있죠. 여러분 서커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순서는 뭡니까? 예, 알았습니다. 여러 순서가 있는데 다 재미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여성들이 그 물구나무 서고 또 여성들이 몸을 이용해서 막 작품을 만들고 또 여성들끼리 탑을 쌓고 하는 그런 일명 덤블링, 이렇게 막 불쩍불쩍 날아다니고 뛰고 한 두 바퀴 돈 다음에 공중에서 또 두 바퀴 돌고 그런 순서가 있으면 그런 거 아시죠? 예, 그래. 그런데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혹은 한 30대까지도 보였지만 제일 어린 여성은 6살 내지는 7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많아도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유치원 정도 다닐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물구나무를 서고 또 몸을 막 비틀고 공중에서 뛰고 또 막 몸을 문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발로 공을 옮기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마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6살 된 여자아이가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있는데 그 6살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 몸에 20살, 30살쯤 된 여성이 그 여자아이 배를 짚고 물구나무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이고 저 애 배 터지겠다 싶은데 거기 또 한 여자가 달려들어서 2명이 6살짜리 아이 배 위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거예요. 박수를 많이 치면서도 왠지 애절함? 짠하다는 말이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마음이 이렇게 짠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공연이 다 끝났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이제 방금 전에 뭐 여러 공연팀이 있지만은 막 어떤 큰 이렇게 쇠로 만든 공 안에 막 오토바이를 막 무섭게 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불을 입에서 뭐 뱉고 뭐 별의게 다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공연이 끝나자 그 출연진이 나와서 이제 모인 관객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자 이렇게 바구니 대신하는 모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관객들 사이로 다니면서 이제 수금을 하는 겁니다. 물론 표를 다 내고 샀으니까 이제 표값 안에 그게 다 들어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까 덤블링 했던 그런 여성들이 나와서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머니 대신에 모자를 달면서 좀 돈을 이렇게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 20대, 30대 여성들이 수금하는 모자보다 아까 그 6살짜리 그 아이가 수금하는 모자에 훨씬 더 돈을 관객들이 많이 넣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짠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 바구니 넣으면 될 텐데 굳이 이 10,000원짜리 같은 걸 손에 이렇게 꽂고 해가지고 걔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너무 기술도 많지만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연습을 했을까? 또 단장한테 또 쥐어박히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오만상 생각이,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신 그 뒤에 계신 이미 70, 80이 넘으신 그 노 목사님 부부들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잘하네, 아이고 저것이 잘하네, 잘하네 그러면 박수, 잘하네, 아이고 저 잘하네, 이렇게 잘하는 건 잘하는 건데 그 자기 집에 그 철없는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떼쓸 그런 집에 있는 손자, 손녀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애절하고 측은하고 저것도 또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불쌍히 여겼 마음이 생겼어 그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학생도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고 나요 목사님.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이고 내 이야기 들으시면 대하소설 3편은 나와. 그래요. 그 어린 여학생도 측은하고 불쌍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인생은 누군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불쌍한 사람은 둘입니다. 둘. 불쌍한 사람이 두 종류의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양떼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들을 방치함으로 주인에게 심판을 받는 목자입니다. 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양이 불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것은 지금 에스겔서 34장 5절의 말씀이고 1절, 2절은 먼저 불쌍한 인간이 누구냐 하면 되먹지 못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같으면 바로 지금 설교하겠다고 앞에 서 있는 이런 목사들 말입니다. 주인이 양을 맡겼는데도 그 양들을 방치하여서 그 양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드는 목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진짜 불쌍한 인간은 그런 목자들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지금 5절에 불쌍한 양떼들, 유리방황하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양떼들도 이야기하지만 먼저 성경은 진짜 불쌍한 인간들은 누구냐? 에스겔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말해라. 뭘 말할까요?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양떼를 맡겨서 그들을 먹이라고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양떼들은 안 먹이고 지만 먹고 있은 그 목자 같지 않은 목자들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반드시 그런 목자들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그 이글거리는 분노가 있습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어릴 때부터 중한 노동을 해야지만 그 기술이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그 애들이 막 덤블링하고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그게 저절로 됩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글을 찾아보니까 그 아이들은 음식도 배부르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그저 병아리 음식만큼밖에, 왜냐하면 살이 찌고 하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어릴 때부터
제대로 키도 안 커요. 제대로 안 먹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의 뼈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도록 그 얼마나 큰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측은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보다 100만 배 더 측은한 게 누구냐면 이 시대의 목사들이야. 이 시대 목사들,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라고 했는데 양떼들은 안 먹이고 지만 먹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여도다. 이 목자들은 무슨 여인인지 지는 늘 배가 터지게 먹는데 양떼들에게 뭘 먹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목자 때문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 양떼들이 결국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에게도 주님이 안타까움을 표현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선 것이 목자들에게 표현.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인간보다 더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화를 내리겠다고 하는 인간보다 더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자는 양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목자입니다. 독초 같은 거 먹든지 이미 썩어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이든지 혹은 흩어져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이 목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목자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조차 자기를 위해서 읽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말씀에 충만하면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자기만 먹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사람은 오직 자기에만, 성도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이 목사는 온통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목사입니다. 성경이 이 목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발하시겠다고 말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선 성경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나라의 지도자인 임금 같은 자들을 1차적으로 목자로 인정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을 만인 제사장 이런 소리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목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배나 더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 교회의 선생은 목사 장로들이 선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맡은 자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찬양대 지휘자 이런 사람 다 선생 아닙니까? 주일학교 반사 선생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 양떼 회중 학생들보다 지도자인 내게 우선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은 세상은 양떼들을 노리는 악한 것들로 둘러싸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긋나긋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위하여 박수 치려고 있는 양탄자 깔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빈틈만 보이면 삼키려고 하는 악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떼들의 영적인 파선의 책임을 1차적으로 목자에게 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원의 확신에서 벗어나거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산다면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주일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만 제가 죽겠지요. 원로 목사님 가신 그곳에 저 따라가겠지요. 언젠지 모르지만 곧 그런 날이 오겠지요. 제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김 목사,
2019년도 10월 둘째 주에 산부 예배 드릴 때 저 중간쯤에 앉았던 그 성도 기억하지? 예, 기억합니다. 지옥 가 있다. 왜요? 너 때문이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저는 게으름 같지 않은데 헛소리하지 마라. 네 때문에 지옥 가 있다. 아니, 왜요? 그 친구는 설교 시간에 계속 잤다. 제가 계속 고함을 치기 때문에 거의 못 자는데요. 아니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김 목사, 예, 그 예배할 때 저쪽 왼쪽에서 앉아있던 그 젊은 청년 있지? 늘 예배전 애들이 손잡고 있고 뭐 설교는 안 보고 저들끼리 야릿한 눈빛을 보이면서 했던 그 청년들 있지? 예, 지옥 가 있다. 왜요? 걔들은 설교 시간에 겸손하게 말씀을 받지 않고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속으로 발장 뛰고, 아이고 또 예수 이야기, 아이고 저 인간은 무지하게 할 말이 많을까? 지난주에도 되게 길게 하더니 오늘도 또 길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설교를 끊임없이 저항했다. 지 책임자는 네 책임이다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목사에게 성도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먼저 이 시대의 목자들에게 하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을 우리 따로 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배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저항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침에 성경을 펴서 날조와 함께 말씀과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먹어야 되죠. 예. 어떤 목사들은요 성경을 안 읽어요. 이 인간들은 설교꾼이에요. 설교하기 바빠요. 그러면 지 설교하다 죽는 거죠. 바울이 말했듯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나는 망할까 두렵다. 저도 열심히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먹어야 되죠. 예. 뭐 엄마가 많이 먹어야지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관심 없고 지 성경, 이 사람은 늘 자기 혼자 즐거워. 자기는 즐거운데 성도들에게 잘 먹이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잘 썰어서 먹여야 되고, 어떤 아이는 잘 갈아서 먹여야 되고, 어떤 아이는 든든하고 잘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적절하게 먹여야 되는데 아주 자기만 먹고 남 먹이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목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사람들은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역하는 사무실을 목양실이라고 부르고,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목양일념이라는 현판을 써서 보통 기증해 줍니다. 제 방에도 있습니다. 목양일념, 양을 치는 일에 일생을 다하라. 그렇죠. 분명 목사에게는 목자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양떼들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는 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목자들이 양떼들을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돌봄은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극장도 한 번씩 데려가야 되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애를 쫄쫄 굶겨서 다 죽어가게 만들고 공부를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우선 먹여야 하지 않습니까?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여러분들 나 바울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이 골로새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기도를 부탁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도 먹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먹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바울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으면 저 같은 어리빙빙한 목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먹고 여러분도 풍성히 먹일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림교회란 이 목장에, 이 초장에 많은 사람이 올 때에 저 교회는 먹을 게 있다. 저 교회 가면은 어느 한쪽 귀퉁이에서 먹더라도 살찌고 생명의 힘이 있는, 양식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목자는 저주가 있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잃은 목자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서 34장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저 구절을 당분간 화면에 가만히 띄워놔 주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들이 흩어져서 그 결과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저 말씀 말입니다. 우선 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와 양은 그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시대 목사들이 하도 시덥지 않고 기가 막힌 인간들이 적지 않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고 저 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들이 믿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흩어지고 교회는 쑥대밭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인들은 결국 이단을 비롯한 온갖 잡동사니들의 밥이 된다는 저 교리는 변함이 없는 교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목자와 양은 그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 저 구절을 보십시오. 목자가 없는 결과는 양떼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집니다. 구약 성경 헬라 히브리어는 최고 강조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극상의 강조형은 같은 말의 나열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은 같은 레포트 안에 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가 하실 것입니다. 말을 가급적이면 다른 단어로 바꿉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같은 말을 병렬하면 최강조형이 됩니다. 목자가 없으면 인생은 흩어지고 또 흩어진다는, 목자가 없으면 그의 믿음 생활은 흩어지고 목자가 없으면 교회는 흩어지고 결론은 들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목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양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그 양의 내면적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리 가봐야 되겠다, 저리 가봐야 되겠다. 목자가 없자 양들이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목자가 없자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 왼쪽으로 가봐야지, 저쪽에 노란 게 풀 같으니까 저쪽으로 가봐야지, 저쪽에 파란 게 풀 같으니까 저리 가봐야지.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목자가 없는 양떼들의 영적 생활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진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는 일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방황이 안 끝납니다. 흩어지고 끝 아닙니다. 또 흩어지고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목자가 없는 믿음의 여정은 계속 방황을 합니다. 자신의 목자가 없는 성도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다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교회만 방황하는 게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왜요? 저렇게 말하니까 목자가 없으면 방황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황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가 마지막 초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 성경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지는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 목자가 없는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합시다.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다. 저기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개나 소나 다 건듭니다. 성도들을. 소도 뒷발 차고 하다못해 닭들도 쪼고 이리 늑대 곰 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짐승들이 양떼들을 가지고 놉니다. 목자가 없는 성도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유치부, 영아부, 아동부, 중등부, 청소년부, 또 청년부, 장년, 인생, 노년에도 목자가 없는 성도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에게 무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믿음 여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목자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목자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심한 훈련을 받은 그 덤블링하는 6살, 7살 여자아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목자가 없는 성도가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목사님, 내 신앙 내가 흔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목사님하고 별 상관없어요. 저는 저 혼자 충분히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그것을 부추기는 세력도 있고요. 아마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를 분리하고 싶은 못된 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성교회와 교회 당국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에 대한 반발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목자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바뀝니다. 에휴, 저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는 목자가 없어도 저 혼자 충분히 제 팔 흔들고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장관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목자 없이 자기 팔 신앙생활합니다. 죄송하지만 멋은 있어 보이고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믿음은 내면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수시로 세상 속에서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정신, 정서, 삶, 인간관계, 믿음의 여정, 미래.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니, 암만 그래도 목사님, 저는 목자 필요 없어요. 제 신앙 제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목자 없는 인생은 불쌍하다. 목자 없는 인생은 믿음의 여정이 기진맥진한 믿음 생활이다 라고 주님이 판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더 탁월해질 수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 뛰어난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분들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목사들은 교회가 크고 작아서가 불쌍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불쌍한 것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교회 목사나 성도들 모두가 불쌍한 목사, 불쌍한 목자, 불쌍한 양떼, 불쌍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복한 목자가 있는 성도, 양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목자가 있는 아름다운 초장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지혜,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시대는 나라가 진짜 지금 우리나라 같습니다. 되도 않는 이유로 서로 분란하고 나눠지고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적 있었습니다. 1945년도 해방 이후에 좌우가 나눠져 해방 공간으로 막 찢고 뽑고 싸울 때 국론이 많이 분열될 때에 북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계적으로 좀 복잡할 때 이 한국이 이게 이 민주주의 편이야, 이게 이 공산주의 편이야, 이게 대한민국이 이 자유진영이야, 이 사회주의 진영이냐 이렇게 좀 헷갈리고 있을 바로 그 즈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참혹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이 아마 그런 시절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간에 에스겔이 선제 노릇할 때 나라는 이렇게 4분 5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으며 주변 강국들은 자기들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나라는 자중질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고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보는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떼들은 짐승들의 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저런 이데올로기, 이런 정치적인 성향, 저런 정치 성향, 그 와중에 수많은 이단들이 양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지경에 그 시절이 빠져 있었습니다. 목자는 목자대로, 양떼들은 양떼대로 많은 영적인 참혹함을 걷고 있을 바로 그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너희들 앞에 세워 너희들을 먹여줄 것이다.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다윗은 에스겔이 사역하기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 죽었습니다.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께서 힘들지? 내가 이순신 보내줄게 이런 말입니다. 이순신 죽었어요. 조선시대에 벌써 죽었어요. 지금 저 성경은 말이 안 돼요. 다윗은 500년 전에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들이 목자다운 목자가 없고 양떼다운 양떼가 없이 방황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윗 내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들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죽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저기 말하는 다윗은 구약 성경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리 목자답지 않은 목자가 있어도 아무리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악한 짐승들이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 종 다윗 같은 목자를 보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한 분이 한 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성경 읽고 말이 안 된다. 다윗 죽었는데 무슨 이 성경은 지금 시간 개념이 헷갈리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책이야가 아니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저 다윗은 이 땅에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실 참 목자, 모든 죽어가는 양떼들을 건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시덥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던 저 목자만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 다음에 뭡니까? 에스겔, 다니엘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뒤에 있지만 주님은 다윗을 보내주겠다. 그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으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강력하게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에스겔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영원히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는 목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조금, 크게 봐요. 나는 조금 부실하고 부족한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에게는 진짜 목자,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이 흩어지고 흩어지며 모든 들짐승에 밥이 되니라. 누가 없으므로?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 서 있는 이 작은 목자 김용호 목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김용호 따위가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도 삼키지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성경 그 말 아닙니까? 인간 목자 중요하다. 책임 다해라 김용우야. 안 해? 그래. 치워라 이놈아. 나는 네가 없어도 너의 성도들에게 내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여러분이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개나 소나 여러분들을 가지고 놀 겁니다. 돈 조금 없어도 퍽. 사람이 좀 여러분에게 듣기 소린 소리 한마디 했다고 퍽. 그냥 마음이 그냥 바람 빠지는 풍선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막 세상을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다니다 끝날 것입니다. 목자가 없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먹는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은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목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병상의 침상에서 여러분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도 죽음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지만 목자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면 목자가 있다면 나는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믿었던 자식이 여러분 잡아먹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목숨까지 줄 것 같은 손자, 손녀가 여러분 잡아먹습니다. 동료, 친구, 학위, 학벌,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모든 들짐승이 여러분 가지고 놉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하고만 친해도 웬만한 문제 이깁니다. 이 썰렁함은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담임 목사만 들어있어도 웬만한 것 다 이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런 말만 하면 웬만한 마귀들은 다 떨어나갑니다. 이단들요, 여러분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단들의 쥐약이 자기 목사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피합니다. 신천지 책 보면요, 자기 목사 좋아하는 사람은 가지 마라. 왜? 지뢰다. 이랬어요. 지뢰다. 거기 책자에 나와요. 자기 목사 좋아하는 사람은 잘못했다가는 뽀록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목사 자랑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괜찮아, 목사 빼고. 목사가 왜 성질이 개떡같아.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비도 새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따봉이야. 이래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탁월해봐 짜지요. 무슨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인간 목사와의 관계도 행복하게 만든다면 참 목사이신, 참 목자이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 이번 한 주간 목자 없이 살지 마십시오. 찬송 한 곡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목자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며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다면, 목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납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네, 저분에게 안기십시오. 이번 한 주간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목사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목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양떼를 사랑하는 목사와 자기의 목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자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참 목자이신 주님께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밥이 되는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많은 교회가 자신의 목사들의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이 아픕니다.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목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역시 목자가 없어서 흩어지는 책임을 스스로 지셔야 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며 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제게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평생 목자가 있는 믿음 생활 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외딴 섬처럼 다니지 마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을 주면서 느낄 겁니다. 아, 저 목사님 부족한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할수록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이 인간 목자를 통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붙이시는 주님의 의도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목자가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목자가 없는 인생이 아닌 목자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없음으로 다가오는 결과들은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목사와의 관계가 뒤틀려져서 믿음 생활이 파선을 맞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목사와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목사다움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비록 자신의 담임 목사는 한이 없이 부족하더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한이 없는 사랑의 아버지의 은총과 지금도 목자 없는 믿음 생활이 너무도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목사와 나아가 완전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